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그것을 구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나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위해 모든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의나 어떤 바램으로 나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살아있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경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송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성의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정과 교회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모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천사들을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시어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사자와 독사를 밟듯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김현종 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소은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들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함께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도 그랬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실 텐데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음은요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처음 왕을 요구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열방의 왕들처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영토를 확장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라고 백성들이 찬양할 만큼 전쟁에 있어서는 다윗은 정말 백성들에게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역사는 다윗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아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먼저 방금 읽었던 구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줄에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범죄, 대표적인 다윗의 범죄, 밧세바와 동침했던 그 사건이 어쩌면 이 직무유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일지 모릅니다. 이 전쟁에는 언약궤가 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언약궤가 나가 있는 전쟁은 헤렘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담하시는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외형적으로 가장 강한 정성기를 누리던 때에 자아가 강해져서 거기에 또 도취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점점 줄어들고 맙니다. 그 틈을 사단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내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계획한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오는 유혹과 함정들이 얼마나 큰 위험 요소인지 오늘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언제였는지 말입니다. 일이 잘 될 때였는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였는지 말입니다. 헤렘이라고 했는데요, 거룩한 전쟁, 그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전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병사들은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은 그 밧세바의 남편은 다윗이 준 휴가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자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헤렘의 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방 출신 우리아 장군도 알고 있는 사실을 다윗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던 것이 아니라 무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두 가지 전쟁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고 자신의 정욕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시험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골리앗과 밧세바였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살벌한 전쟁터에서 만난 아주 잔인하고 추악한 모습을 가진 폭군이었고, 밧세바는요 편안한 집에서 만난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너무 다른 상황에서 만난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다윗에게 두 사람은 모두 시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경험도 없던 무명 시절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은요 나이도 충분히 들었고 또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성숙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통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드러냈었습니다. 반면에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밧세바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각자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아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룻밤 죄로 덮어두기에는 결과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날 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쓴다고 쓰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아기가 합법적인 아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아와의 사이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헤렘이라는 그 거룩한 전쟁의 참전 규칙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2번이나 우리아에게 휴가를 줬지만 우리아의 태도는 단호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우리아는 정말 단호하게 왕의 휴가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우리아의 성정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14절 15절 말씀 제가 다 읽었네요. 네,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던 우리아는 다윗의 편지를 중간에 절대 열어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그렇게 신실하고 충직한 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하를 죽게 하는 방법이 다윗에게는 낯설지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사울이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면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윗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내 딸 메랍을 주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속셈은 다윗이 혼자 싸우러 나갔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을 예상하고 그럴 심산으로 다윗에게 자기 딸 메랍을 준다고 약속한 본문입니다. 사울이 손 안 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방법을
다윗은 어느새 답습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던 그 시절,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아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기억하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죄는 이렇게 답습되었던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헤렘의 규칙을 지키다가 이방 사람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우리아의 미망인인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왕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하루도 시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더구나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했고 죄의 결과인 아기의 죽음도 감내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절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앞으로 나갈 에너지를 모두 소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실패를 지나치게 묵상하면 오늘 또다시 그 실패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자신의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더라도 죄의 결과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두고 죄 때문이라고,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상처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아픈 기억, 상처, 이런 정당화한 표현으로 포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과거와 상처가 정말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인지 아니면 죄의 대가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의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먼저 선해야지만, 먼저 잘해야지만 그 보상으로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처럼 못됐고 또 비겁하고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또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서까지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회복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21장에 블레셋과의 남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승리였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바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함께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피곤하니 전쟁에 나가는 것을 장군들이 말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왕을 만류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혹여 다치시거나 혹 죽게 되면 이스라엘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왕이 듣기에는 참 기분 좋은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이어가고 또 충신들이 이렇게 띄워주니까 또다시 다윗은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냐면요, 인구조사는 원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세를 계수하기 위한 종교 행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속하는 속죄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인구를 셌던 종교 행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출애굽 후에 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기간 동안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지켜주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인구조사가.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의 마음에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가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아니라 정확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내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전력으로 내가 이겼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군사령관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종교 행사로서의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했었는데 이번엔 군사령관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다윗의 지시를 받았던 그 군사령관 요압은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말려봤습니다. 군인이 모자라서 전쟁에 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왕에게 더 많은 군대와 또 승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러셔야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약 10개월간의 인구조사가 끝나는 동안 다윗의 마음에 근데 죄의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일이 지극히 미련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책감과 죄의식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깨닫는 일,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죄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죄는 곱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처분을 내리시던 간에 혹시 다윗의 아기를 죽이시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았다면 기억하지 말고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죄를 상처라고 포장하게 하고 반대로 상처는 죄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난 어떤 죄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고 또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도 사단은 자꾸만 십자가와 내가 아무 상관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 낙심과 우울과 좌절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가 반복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온갖 불의와 전쟁, 또 질병과 가난과 범죄, 똑같은 죄인들이 보는 이 세상도 보고 듣기가 참 괴로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33년간 사시는 것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 험한 바다 위에서 살아갈 우리의 작은 돛담배 위에 모터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꾸역꾸역 내가 노를 젓겠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또 범죄의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세 가지 선택권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기근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는 블레셋 같은 적국으로부터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징벌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다윗은 어떤 것이 가장 희생이 적을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국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고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엔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사건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영웅이 되거나 또 야망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봄에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또 목자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 고통받는 것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저한테 내리실 벌을 내 백성에게 내리지 마십시오. 내 양떼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켰던 선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징계를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하고 도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민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윗이 항상 신앙대로 생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릴 뿐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 징벌은 다윗의 회개와 제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징계를 멈추게 했던 다윗의 회개와 또 이어진 다윗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리우나의 땅으로 갔습니다. 감히 왕이 쓰시겠다는 땅을 아리우나는 거저 내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인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내가 값을 주고 살 것이다.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라며 다윗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자비와 사랑으로 거저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대속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죄의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다윗도 그랬다라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범죄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기대해서도 안 되지만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영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혹시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혹은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다윗도 비겁했으며 다윗도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노를 젓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라는 큰 바다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해야지 하나님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서까지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인구조사의 교만함과 또 밧세바라는 이생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일상의 사명으로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죄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 믿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늘도 용납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고 담대히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가정과 생업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도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우울과 공황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사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사오니 주님,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도 12시에 친교실에 모여서 전도대회 전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